사랑합니다.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현재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의 수와 사망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각종 모임과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아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교회는 주일에 임시당회를 열고 가정예배 전환 및 교회 건물 폐쇄를 3월 21일 토요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만일 상황이 그 전에 호전되어지고 안정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 이전이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만남의 시간을 3월 21일까지로 조금 더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또 가정, 생업,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영적으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낙심에 빠져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또 기도를 하시되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분열되지 않기를 바라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가 경험한 최초의 고난, 초대교회가 경험한 최초의 믿음의 시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일 잔치의 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적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하자마자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의 꿈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교회에 더해진다면 과연 교회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교회는 날마다 초만원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 문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경험한 놀라운 축복이었지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며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승리와 감격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축복의 절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돌연 고난의 회오리가 몰아닥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체포를 당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공회를 통해 강한 위협과 무서운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제 좀 교회가 시작되고 잘 세워 가보려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반갑지 않는 손님, 달갑지 않는 손님,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은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당시의 권력을 가진 유력한 자들이 침묵을 강요하고 무섭고 사납게 경고하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무섭게 위협해요. 그런데 때로는 나도 한번 해볼만 하다 싶으면 용기 있게 맞서서 저항해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120명,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 치유받은 안진뱅이까지 더하면 지금 교회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지도자를 위협하느냐? 우리 침묵하지 말자, 맞서서 싸우자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저항도 아니었습니다. 침묵하자, 저항하자, 서로 다른 의견 속에 마음이 나누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침묵하는 것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저항하는 것 적극적인 반응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 들고 선교하라고 명령하는 알라 신이었다면 저항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들고 가라 하셨지 칼 들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사전에 순교자의 명예는 있어도 박해자의 명예는 없습니다. 내가 눌리고 매맞고 밟힘을 당하는 일은 있어도 복수하고 남을 쓰러뜨리는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대두될 수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염되어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소식에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옷을 입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여 교회를 미혹하는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점점 탄로나고 드러날 때마다 적지 않은 충격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점점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후에 사람들은 더욱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복음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대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몇 가지 기도 방법을 교훈받기 원하는데, 첫째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주제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고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주제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로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왕을 의미합니다. 지금 힘 있는 자들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위협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협받는 상황, 경고하는 사람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더 크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불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친 문제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을 만나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 평화가 없으니 큰 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에 걱정과 염려가 쌓여만 가는데 이런 일들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코 이런 일들은 작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주제요. 대주제요. 상황보다 크시고 사람보다 크시고 유대의 지도자들보다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대주제이신 주님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에 선정된 바 있는 J.B. 필립스 목사님이 쓰신 책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실제로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을 꼬집고 지적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 찾아서 사람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아니요, 내 삶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시편 기자는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대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산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러도 응답이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산을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아니면 유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도와줄 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산을 보겠대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 산을 바라보며 저 산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육적인 시력은 세월의 무게 속에 점점 저하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크게 바라보는 영적 시력은 날마다 좋아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크게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죄가 기도를 막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겨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무엇이 또 기도를 막는가? 여러분, 고난이 기도를 막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힘이 들어서 기도의 마음, 기도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찾아온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대주제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25절과 26절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헤롯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거슬렀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로마의 정치 세력과 유대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공회에 붙잡혀 갔고 여러분 어려움을 받고 노임을 받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보다 더 크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닥쳐온 고난 앞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전혀 당황해하지 않고 그냥 고난과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난, 어려움,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 거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고난에 대해서 마치 당연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앞에서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보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려움에 처한 우리, 그 어려움 상황에서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굽어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여러분 겸손하게 고난 받으십시오. 내 잘못, 내 실수,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겸손하게 그 시련을 받으시고 견디십시오. 하지만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라면,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죄를 범한 일이 없지만 내가 받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 앞에서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한없이 낮추시되 고난 앞에서는 당당하시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함몰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간구와 부르짖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은 기도해야 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저의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감사였고요, 또 하나는 회개였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요,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제 영혼이 부요해지고 충만해져서 정말 그 어떤 필요가 구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제 영혼에 만족이 있으니까 어떤 필요를 구하기보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과 제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제 심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제 삶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구해야지요. 하나님 여러분들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감사 또 개인의 성결함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는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더욱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길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참된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십니다. 방금 사도들이 사내들인 법정으로부터 복음 전도하지 말라는 협박과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면 어떠한 경고와 위협과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 전파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여러분,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소망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연결되어지며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결국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고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땅은 비록 진동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과 떨림과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크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통하여 참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더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도 채우시는 은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